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20절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느헤미야 선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먹을 때 주님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만나가 우리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 3강에서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를 외치며 살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니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한 자요 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소리가 우리를 감동시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잊어먹고 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리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겠다고 늘 항상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라도 우리의 자식이라도 이러한 말을 늘 듣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결과와 행동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내가 이런 성취와 능력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니 목사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면 먹는 것이지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한번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하고 여러분도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길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는 것이고 거듭남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그 생명들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알게 한다는 히브리어 다트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동산 중에는 생명들 나무가 있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동산 안에 두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들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 나무, 생명들 복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는 불태움을 나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십자가 나무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생명들 나무라고 복수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은 하나요, 단수로 생각하고 보이죠. 그리고 선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선악의 종류가 많아서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수로 써야 되고 생명나무는 단수로 써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생명들이라고 복수로 썼고 선악은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은 글자가 두 개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단수라면 선과 악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들이 된 사람들은 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좋았더라고 창세기 7번이나 번역이 된 토부란 단어는 형용사적인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좋은 것, 선한 것, 선한 남자, 선한 여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사로 쓰게 되면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쾌활한, 편한, 좋은, 상냥한, 반가운, 자비롭게, 친절하게, 달콤한, 사랑하는, 아름다운, 완벽한 이렇게 인간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의 그 뜻들이 토부라는 히브리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소통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홀로 존재할 때 나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흰내 토메어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홀로 독백하신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누군가 소통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이 말을 듣는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앞에 놓으시고 소통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6일 동안의 사건을 주님 보실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쾌활하더라, 풍부하더라, 완벽하다, 자비롭다, 달콤하다, 기뻐하다.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 안에서 나쁜 의미의 소통이 있으면 발견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완성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좋았더라 뒤에 일어나는 시간순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선악을 따먹었고 최초로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최초로 물의 심판이 일어났고 최초로 무수한 역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망령때 일컫는 사건들이 부지기수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태초 안에서 토부하다 매우 심히 좋다고 하신 하나님의 토부를 앞질러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아무리 큰 것이랄지라도 토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녹아서 초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들의 나무, 너희들이 무수하게 수천 년 동안 선악을 분별하며 수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접붙임을 당하며 십자가라는 나무 속에 나와 함께 죽게 되면 너희들은 생명들이 되는 거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된 그 생명들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너는 최선일 수밖에 없어. 너는 쾌활할 수밖에 없어. 너는 편안할 수밖에 없어. 너는 친절할 수밖에 없어. 너는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 너는 완벽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태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좋으심보다 최초의 선악과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최초의 많은 악한 사건들이 태초의 사건보다 앞질러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뒤에 나오는 죄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선을 긋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악할 때 악이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이죠. 토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나쁨, 불쾌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유쾌하지 않다, 손해보다, 슬프다, 고생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 상하게 하다, 실먹게 하다, 괴롭히다, 불쾌하다, 악하게 다루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담겨 있죠. 토부의 반대말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반대말이 악이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 창세기 2장에 와서 토부 악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좀 더 확장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선악의 토부라는 단어는 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발생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을 에덴으로 인도하신 후 창조주이시자 아비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선함이 충만하게 될 거야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죠. 아니 너와 나 사이에는 선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또 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갑자기 2장에 와서 나오는 아내가 죽고 죽을 거야. 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1장의 사건이 완성된 후 다시 인간의 범죄로 2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2장, 3장 그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1장 이후에 연대적으로 또 몇 년이 지나서 몇 백년이 지나서 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는 선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거기에 힘이 좋았다는 말씀에 그 소망이 담겨있는 그 고백 뒤에 연이어 죽고 죽을 거라는 말씀은 바로 선함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죽고 죽을 거라는 문장은 그 사귐의 클라이막스, 너와 나 사이에는 선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충만함의 선함의 정점, 꼭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의 클라이막스, 결정의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죽을 만큼 좋고 죽을 만큼 힘들 거야 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선함이 충만하게 될 건데 그 선함의 충만함이 죽을 만큼 좋고 죽을 만큼 힘들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장에 너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차원의 삶이 아니야 에덴 동산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로 이것이 완벽한 천국이라고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그 선함의 충만함이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죽는 과정을 통과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허브 동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로 메타포 은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와 소리와 울림이 올 때 우리에게는 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라는 떨림이죠.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먹기만 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반대는 사망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라는 말은 먹되라는 말을 임의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되가 두 번 나온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사망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안다고 주장하는 순간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암과 소통의 존재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생명 말씀을 먹으면 선악의 분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리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시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온갖 사상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주의, 자연주의, 인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물질 막론주의, 예술지상주의, 쾌락주의, 인공주의, 4차 산업주의, 허무주의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상대성에 절대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준점을 만들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무수한 주의들이, 이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죄 중에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악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기준이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또 온전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지 못했던 그 순수한 행복과 평화가 무한한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라요 고통인 줄 알라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 고통의 근원은 바로, 마라의 쓴물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고 가난과 기근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과 양식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을 계셔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이유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라면 그것은 오해 중에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단 한 푼이라도 도구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혹자들은 어떻게 말씀이 인간이 되질 수가 있는가?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육화될 수가 있는가라고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말씀은 만물을 육할 수 있는, 말씀은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직접 인간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연, 역사, 양심, 인류를 통해 일반적으로 계시하시고 성경과 선자를 통해 특별히 계시하신 그 이후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인류를 향해 주신 최후이자 최선의 파이널 앤드 베스트 계시 사건입니다.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건만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향하여,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마지막 최후의 계시이자 최선의 계시 사건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파이널 앤드 베스트, 최후이자 최선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와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은 메신저 자신이 메시지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통은 성자의 오심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은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계시요 최고 최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Final and best.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은 당신을,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존엄자가 흙덩어리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옆에 무릎을 꿇고 지금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를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에게 이 시간 청혼을 하노라. 프로포즈를 청한다는 말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청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유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인격적이고 공감적인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셨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은 십자가상에서 완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주시고 섬김을 하시는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온 역사의 문명은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고 창세 1장의 안식과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 현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 완성하여 놓으신 심히 보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들어가신 일곱째 날 거룩과 안식의 날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 성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취는 진흙으로 우리 손에서 다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인간은 퇴보의 내리막길에 서지 않고 발전의 오르막길을 쓰려고 날마다 바쁘게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우리에게 진보와 퇴보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장막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소망이 아니라 영혼을 지향하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원하는 변화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것들의 진보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들의 복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을 보고 그들 향해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복귀하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망정 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강력하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질 세계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여도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지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물질의 삶을 소문하기에 잡으려고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영원한 것을 사라질 것들을 위해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순간 사라질 그것들을 얻으려고 땔감으로 불태우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의 진보를 꿈꾸고 과학의 진보를 꿈꾸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잊지 마셔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없던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되찾으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없던 것을 얻으려고 미래를 개발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일곱째 날 존재하고 있는 그 안식의 거룩함을, 자유를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들처럼이 아닙니다.
발전 진보가 아니라 돌아감 회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요 지향점인가. 인간의 성화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창조의 원점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성화의 최고점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를 원수가 변질시키고 미혹시켰지만 우리가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아닐까요? 세상도 문명의 발전이 느려서 과학의 발전이 느려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의 붕괴에 빠지고 인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외적으로 부흥하지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혼란과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어서 성급해하지 말고 항상 다른 출발점에 서는 것을 연습하세요. 하나님을 내 곁으로 당겨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됨을 우리는 믿고 아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인 그대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창조주의 호흡 앞에 서고 구세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임재 머무시기를 권면합니다. 거짓의 아비와 말을 섞으며 살지 말고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종일토록 함께 길을 가며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9장 24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의 종착역에서 영혼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결코 낯설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이것이 원래 우리가 따라왔던 동산이며 이제야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고백대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이 방송을 통해 양식을 먹고 나누는 여러분과 저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